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어려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 그 선택, 결정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05장, 통일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60절, 61절 말씀을 읽을 텐데 60절은 제가 읽고 61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8장의 6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8장 54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에서 7가지 그 내용을 그가 구하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으로 이제 섬기게 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할 상황들을 기도 가운데 나열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이고 또 앞으로 그 겪게 될 그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애원하고 애원하면서 손을 들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보자면 51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5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출애굽에 대해서 그 사건을 그 기도 가운데 언급했습니다. 출애굽 때 그 애굽을 나올 때 바로가 그렇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못지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출해 내십니다. 바로에게 10가지 무시무시한 그 재앙과 막다른 길에서도 물을 가르는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도 언급되어졌지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소유임을 그리고 바로에게 보여줬고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또 열방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이고 나의 자녀이다라는 그 아주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었음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 출애굽 사건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자신이 섬기게 될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성전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멀리서도 또 가까이에서도 포로가 되었건 기근이건 홍수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테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말씀을 두셨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으니 그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솔로몬이 간곡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가 일어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했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뭐 이렇게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는 것은 아마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고 간절하여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입니다. 5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가 어느새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더욱 간절하면 이렇게 무릎 꿇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순종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아진 그 솔로몬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이 자신의 그 무릎 꿇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절하고 간절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다시 한번 그 축복의 메시지를 솔로몬이 전합니다. 앞서 솔로몬의 그 기도 이 전에 솔로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방법의 축복을 오늘 56절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그가 먼저 고백하는 것은 축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또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그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무릎 꿇고 드렸던 그 기도 후에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는 그가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을 위하여 또 회중에게 손을 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회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내용, 그 축복의 내용이 56절부터 60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부터 제가 6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가 원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고 그 마음들이 주께로 늘 향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또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런 원함들이 또 이런 바람들이 언제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그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그 하나님의 향한 그 고백의 일들이 백성들에게 언제 이 원함들과 바람들이 이루어지길 원했는가? 5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날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요한 대로 이 원함과 바람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기를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축복하고 연설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또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해주시기를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연합된 상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축복들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축복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찍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1절에 오늘 본문 나누게 되는 본문 마지막 61절에 당부를 하면서 그의 연설과 그 축복, 중보기도의 메시지를 마칩니다. 그래서 6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나누는 말씀은 좀 짧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그 모든 좋은 약속. 57절에 보시면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59절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날마다 또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시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라 말씀하는가 하면, 누구를 깨달아라 말씀하는가 하면 60절을 보시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항상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함께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이 한마음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실현해내면 그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것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우리의 그 말씀의 실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하는 것인데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아주 기초적인 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물티슈를 나눠주고 이 건빵을 나눠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무시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고 또 천차만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효과와 효율을 따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들이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련해야 이 전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여러분 해보셨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에 이 행위를 통해서 물 주시고 자라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떠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통해 이 마음을 쓰는 것에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숟가락을 또 하나님 일하심에 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동참하여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줄 사람들을 우리가 나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한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하고 건빵 하나 드셔보세요. 또 아버님 부르면서, 어머님 부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구마 이렇게 찔러보듯이 조심조심 찔러보는 것입니다.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그리고 준비된 자를 맞이하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익었다 싶으면 몇 마디 더 던져보고 베드로처럼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면 됩니다. 또 낚아챌 때는 또 낚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낚는다는 표현이 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이 목요 전도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전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당하면 그것이 이제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행위가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의 말씀을 마음과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마음 동기부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할 때 우리의 몸의 육체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어서 규칙이어서 우리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바람이기에 이 사랑하는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재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회중을 향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일어서서 하던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회중을 향해서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만민이 알게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참하였으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그 동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마중 나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함 가지시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한 획을 또 긋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하시길 또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솔로몬의 축복과 중보기도 그 연설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약속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세상 만민에게 알리게 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 만민에게 세상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는 열린 전도와 오늘 목요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천하를 얻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시고 또 집에서 요양 중이시고 또 통원 치료하면서
이 육신의 고통과 씨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의 마음을 또 지켜주시고 육신의 회복도 허락하시도록 여러분의 그 진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시술을 마치고 사모님이 많이 좋아하시다 합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또 우리가 순식간에 또 경험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모든 간구 가운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